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0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공동체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그 공동체를 공동체가 세워진 처음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게 되죠. 만약 좋은 지도자가 없다면 그 공동체는 분명 도태되거나 다른 조직에 흡수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공동체 중에 가장 큰 조직이라고 한다면 국가겠죠. 국가 조직은 당연히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그 지도력에 따라 국가의 번영과 쇠락이 결정이 될 겁니다. 과거에는 왕이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대통령 혹은 내각의 수반이 나라를 이끌어 나갑니다. 과거에는 왕의 말이 곧 법이었으나 현대 국가에서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 통치해 나가게 되죠. 백성들은 법을 잘 지키고 질서를 따라서 행동해야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인간의 조직은 사람이 이끌어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왕들처럼 폭군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 변함없는 진리 말씀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시죠. 하나님의 법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법에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백성들, 왕이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기록하고 있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떨 때 분노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지 않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평소에 한없이 인자하신 왕이 사자처럼 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처럼 노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거만하고 떠드는 자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입술을 지키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낮추는 자, 온유해서 먼저 입을 열기보다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12번 더 고쳐 생각하면서 내면을 살피는 그러한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술은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입술의 빗장을 풀어버립니다. 술에 취한 자들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술의 빗장이 풀려서 남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고 성령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술에 취해서 거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술에 취해서 입술의 빗장을 풀어버리는 미련한 자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겸손과 온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왕이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또 다른 유형의 사람은 바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남들이 일할 때 일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빌리고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돌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요, 그 자체가 성실이십니다. 하나님이 원래 성실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게으른 자를 용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선이신데 악을 어떻게 용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미움과 증오를 어떻게 용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과 반대로 행동하는 자들을 길이 참고 기다려 주시지만 돌이키지 않는 그 사람들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실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남들보다 2배의 일을 하는 것이 성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남들이 밭갈 때 함께 밭가는 자가 성실한 사람입니다. 남들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들보다 무리해서 2배 혹은 3배의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2~3배의 일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주어진 사명대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성실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실은 하루 이틀 반짝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 기도회를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며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남들보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성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왕 되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한결같지 않은 되를 가지고 눈속임을 해서 돈을 갈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래 공정함을 힘쓰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정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반대편 입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물건이 탐이 나지만 흠을 잡고 트집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건값을 낮추는 것이죠. 물건값을 후려칩니다. 이렇게 물건을 산 후에 남들에게 떠벌리고 자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물건을 이렇게 샀는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정한 거래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가지고 나온 상인의 수고를 갈취하는 악한 행위다라는 것이죠.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 정직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포도주를 마시고 거만하며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게으르며 거래에서 공정함을 지키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심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십니다. 22절 말씀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악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또한 미련한 짓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갚아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이 미워하신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을 제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백성으로, 진실한 백성으로, 사랑 많이 받는 주의 자녀로 오늘도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입술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겸손과 성실 그리고 정직을 삶의 중심에 두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삶, 기쁨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